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건강한 교회 세우기. 소그룹. 미국의 새들백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셨던 릭 워렌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으로 사실 베스트셀러도 하셨지만 그 교회에 몇 번 가봤는데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대그룹에서 변하지 않고 소그룹에서 변한다. 그러니까 큰 단위의 대그룹에서 변하기보다는 소그룹에서 실제적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올해는 2024가 나왔는데 2023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성격이나 행동이 성경적으로 변했다라는 그 응답의 내용인데요. 이것이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들이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20%나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니까 소그룹 참여를 하되 열정적으로 더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좀 덜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열정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그런 신앙이나 성격이나 행동의 발달에 있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성경적으로 변한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거의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소그룹 생활을 본인이 잘 하는 분들은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훨씬 더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에 참여하는 분들이 본인의 신앙도 그렇지만 가정적으로도 자녀적으로도 배우자적으로도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건강성을 잘 유지하고 확보하더라. 그리고 흥미로운 것이 또 있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 기간 가운데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그룹 모임이 활발한 교회가 일반 교회들에 비해서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덜 받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훨씬 덜 받더라. 잘 안 받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예배 출석, 소그룹 참여도, 그리고 헌금, 이런 부분들까지도 소그룹이 평상시에 잘 돼 있고 그 당시에 계속 유지되던 교회들은 다른 교회, 소그룹이 잘 안 되던 교회에 비해서 이러한 건강성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을 뿐더러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그룹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건 타협점이 아니에요. 소그룹은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프로그램상으로 캠페인상으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롤 모델이 되는 교회, 롤 모델이 되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예요. 바로 그게 신약교회의 모태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이면서 사도행전적 교회이면서 신약교회였던 그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델이고 성도들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를 닮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대그룹인 성전에서도,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대그룹인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거기서도 예배를 드렸지만 소그룹 단위인 개인 집에서도 예배를 활발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보실까요? 46절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지금 이렇게 힘써서 성전에 모였어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게 뭐라고요? 집에서
떡을 떼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사실은 성만찬, 주의 만찬, 더 로드 서퍼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주의 만찬과 함께 떡을 떼는 친교가 있었고, 그 안에 예배와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따뜻한 소교회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의 모델은 양날개, 양축입니다. 대그룹 교회와 소그룹 교회의 이 두 양날개가, 그리고 두 바퀴가 아주 건강하게 잘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어느 교회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신약교회를 닮아가야 되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대그룹 예배만은 드리는데 집에서의 소그룹 예배는 안 드린 게 아니고요. 반대로 소그룹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대그룹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대그룹과 소그룹, 우리 교회로 치면 온 지구촌 성도가 함께 모여드리는 대그룹 예배도 드렸고, 이것도 중요하고, 각자 흩어져서 가정을 오픈해서 거기에서 드리는 이 소그룹 예배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사에 문제가 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도요, 건강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개인의 문제요, 가정의 문제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성령으로 완전히 압도돼서 충만하기만 하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뜻이니까. 건강한 교회 세우기. 그런 의미에서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건강한 대그룹과 건강한 소그룹이 있는 좋은 교회를 만나고 그 교회를 누리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강한 교회,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 신약교회라고 했는데, 이 교회의 모습은 과연 성경에서 비춰질 때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을 해야 될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그룹과 소그룹이 균형이 있었던 그 사도행전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강한 교회의 모델은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밖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속으로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정말 인정하며 살아가십니까? 말씀의 권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42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입장으로만 포커싱을 해보면 교회 공동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말씀 맡은 자의 역할을 했던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들이 굳건히 붙잡아 있으면 교회가 흔들림 없이 나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그런데 그러한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였다고요?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르침. 그 가르침, 그래서 42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뭘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대그룹이든 소그룹이든 우리가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모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의 가르침이 있느냐 없느냐. 즉 말씀의 권위가, 그 절대적인 권위가 그 대그룹 안에, 그 소그룹 안에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역할을 우리 교회의 경우로 볼까요? 목회자분들, 교사분들, 그리고 목장의 목자님들이 있잖아요. 주일학교나 유스들을 보면 거기도 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치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둥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기둥, 이 토대가 여러분 제대로 세워져야 그 위에다 건물을 올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수용성. 건강한 목장, 건강한 소그룹의 특징이 뭐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목원들이요, 성경 공부 반원들이요, 성가 대원들이요, 또 소그룹 어떤 봉사 모임들에 있어서 모든 소그룹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가에 그 건강성이 달려 있는 거예요. 목장에 여러 가지들이 잘 돼야 되겠죠. 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정말 하나를 꽉 잡아가지고 그걸 그냥 거기에다가 집중해서 한번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주의 진리의 말씀이 목장 안에 있으면 목장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목장이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진리의 말씀 위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기초가 약해지고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목자님들이 막 일방적으로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모두가 쉐어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당신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쉐어하면서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점검해주고 말씀으로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날카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리한 검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어제 토요 새벽기도 말씀이 신명기 13장이었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더라도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때로 이적과 기사를 보이십니다. 저는 이걸 신뢰해요. 꿈으로도 오늘날에도 말씀하시느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선교사님이 이 중동에 있는 그러한 분들, 모슬렘권을 사역을 할 때 꿈으로, 환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케이스가 절대적으로 많다잖아요. 그 부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이 굉장히 다르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분명히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적과 기사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특히나 거짓 선지자의 그런 현혹, 그런 유혹이 있으면 그들이 심지어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뭐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현혹돼서 미혹돼서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물론 은사는 중요합니다. 영적인 은사들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적이고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진리의 말씀보다 드러난 어떤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위험하다고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에 내가 포커스라는 건 위험하고요. 그 교회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별게 다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도 있고 커리어도 있고 거기다 막 봉사도 하는 것 같고 누구도 섬기는 것 같고 선교팀에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위선도 그런 위선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얼마든지 뭔가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말씀이 차고 넘쳐야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로 우리 지구촌 교회가 막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 갈망으로 계속해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죠. 성령께서 하실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체험 위주로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신비주의로 흘러가게 되고 영적인 건강성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소그룹은요, 교회와 똑같아요. 모든 교회의 소그룹들은 5가지 교회의 건강, 이 건강한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 교육, 봉사, 전도, 친교. 이 5가지 요소가 우리 성가대로 보면 그 성가대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성가대 안에서 말씀이 있고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성가대 안에서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고,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는 봉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친교와 따뜻한 교제와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로만 예를 들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목장 교회니까 목장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5가지 펑션이 그 안에 기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5가지 기능이 제대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딱 잡아줘야 돼요. 그 말씀이 중심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그 소그룹이 잡히면 그 소그룹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부흥하게 하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어야 돼요. 얼마 전까지요, 미국의 대표적인 목회자들을 뽑으라면 여러분들은 또 이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팀 켈러, 존 파이퍼, 존 메가더, 릭 워렌 목사님 같은 분들이요. 정말 이분들은 미국 한 나라를 넘었어요. 세계적인 목사님들이에요. 얼마나 좋은 귀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끼치고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을 안다면 이분들은요, 한결같이요, 특징이 말씀 사역을 기가 막히게 하신다. 말씀 사역을 잘 하세요. 말씀에 파워가 있어요. 덕분에 교회가 건강하고요, 성도들이요,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와 같이 강단에서의 말씀이 능력 있는 교회들은요,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로 우리 지구촌 교회 정말 이 강단이 힘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강단, 이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힘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소그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져서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온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 함께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힘있게 말씀이 흐르고, 소그룹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소그룹에서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고 선포되면, 그때 말씀이 강력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힘있고 왕성한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큐티하는 교회예요. 정말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큐티하셔야 됩니다. 전 세대 모든 언어권, 영어권이든 스페니쉬든 한어권이든, 거기다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냥 큐티하는 게 아니라 매일 큐티하는 습관. 그래서 제가 유스 패스터하고 칠드런 패스터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의 목적, 에듀케이션, 우리 자녀들의 목적은 얘네들이 18세 정도 되면 다 떠난다라고 보고, 예를 든다면 남으면 좋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어디를 가든 이 큐티가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가 습관이 되어서 어디에 내어놔도 흔들림이 없는 자녀들로 키우자. 제가 그렇게 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큐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감 있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고 귀하게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는 사람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것도 소중하죠. 말씀 딱 듣고 살아가는 사람과 여러분 365일과 이 52일이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큐티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상규 목사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산호세에서도 모셨고 그리고 지난번 오늘이 침례교회에서도 모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큐티하면서 이분을 모시길 원하는 것은 큐티에 관한 좋은 책들을 내셨고요. 뿐만 아니라 두란노에서 이 천만인 큐티 운동 이런 것들을 일으키시고 생명의 삶 앞에 How to do 큐티, 큐티하는 법에 대한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쓰신 분이 이분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영성이 있으시고 그리고 교회 목회도 너무 잘하셨고 여러분 이런 좋은 분을 모시게 됐는데 9시부터 4시까지요. 저 뭐 스케줄이 있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들 지금 몇 주째 광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점심 식사까지 우리 장은중 목사님 광고 잘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대신 미리 사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전 등록을 하셔서 꼭 저희가 파악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큐티를 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큐티하는 습관을 선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내가 큐티해야 자녀들과 함께 큐티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시작이 이번 주 토요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저희 교회를 진단할 때 큐티의 습관이 아직은 제가 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번 토요일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큐티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야 소그룹마다 큐티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가정에서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그룹과 소그룹이 균형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 사랑의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2절부터인데요. 바로 전절이 41절이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베드로가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나 침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존 스타트의 강해집을 보니까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120명에서 3,120명으로 그 수가 26배나 증가했다. 이러니까 느낌이 더 오더라고요. 26배가 성장했다고요. 한순간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 예루살렘 교회에 이 당시에 남자 장년만 예수 믿었겠어요? 3,000명이 남자 장년의 숫자인데 그러면 대부분 가정적으로 한 가족이 복음화되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봅니다. 10,000명이 새신자가 됐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26배 정도가 아니에요. 50배를 넘어서고 60배가 되는 그런 엄청난 숫자가 주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한순간에 120명에서 그렇게 급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영성이 관리가 됐냐고요. 그것은 대그룹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그룹 예배도 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소그룹 단위로 그러한 모임을 활발하게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가이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42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이게 공동체성인 것입니다. 소그룹의 생명력은 그 소그룹에 사람이 많이 모였냐 적게 모였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그 결속력, 그 응집력이 얼마나 끈끈하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목장에
15명, 20명 너무 귀한 것이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정이 모이든 세 가정이 모이든 괜찮아요. 목장 식구들끼리 공동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의 가족으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결속감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목장은 그냥 놔둬도요,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결속하고 하나됨을 이루고 화평함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숫자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적 교회 성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질적인 부분을 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목장 식구들의 하나됨, 결속력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제 어느 목장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목장 예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게 되고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근데 몇 분이 지난 2-3개월 동안 우리 교회 주일 출석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0명이 늘었다고 그래요. 별로 감이 안 오시겠지만 1명이나 50명이 아닙니다. 2-3개월 동안 100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아예 예배 일지를 보고 통계를 내주셨어요. 그동안 얼마 정도 우리 교회가 늘었는가. 그런데 요즘 꾸준히 보니까 3개월 전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2-3개월 동안 계속해서 100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만남을 가졌는데 이 지역 교회가 안타깝게도 최근 3년 사이에 한인교회 기준으로 50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의 그런 성장도 거의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100여 명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야 돼요? 주일에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끝나면 책임질 수 있나요? 그게 안 된다고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급성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지혜를 주셨다고요? 가정 단위로 오픈해서 소그룹으로 모여라.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46절을 또 보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을 우리가 소그룹에서 해야 되느냐? 46절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먹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잘 먹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 집에서 은퇴한 수 집사님들 부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정말 그야말로 터져나갈 듯이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그 모임에 음식이 없었다. 어느 정도는 좋았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솔직히 그만큼까지는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음식이 전부는 아닌데요, 음식이 차지하는 소그룹, 음식이 차지하는 그 모임에서의 비중이 너무나 중요하고 커요. 음식이 있으면 일단 모임이 따뜻해지잖아요. 좋은 모임이 될 확률이 큽니다. 부흥하는 목장들 가보세요. 잘 연구해 보세요. 다 잘 먹습니다. 서로 가려고 해요. 서로 가려고 해요. 그런 목장들. 여러분, 대그룹 교회도 소그룹 교회도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요, 주님 안에서 잘 먹고 교제할 때 자연스럽게 부흥하고 따뜻해지고 성장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주일 1부 후에 또 식사하실 때, 2부 후, 또 3부 후 식사하실 때 제가 원래도 그랬고요, 원래 제 습관이 그래서 친교실 테이블을 돌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점심을 함께 드시니까 얼굴들도 환하시고, 아까도 일부 예배 갔다 왔는데요, 끝나고 진짜 한번 보세요. 표정들이 너무 좋으세요. 식사하는 그 테이블이요, 식구가 뭐예요?
같이 입으로 밥을 먹는 게 식구잖아요. 그게 한자적인 의미 아닙니까? 밥을 같이 먹는 게 초대교회도 너무 중요했다고요.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교회에서 이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먹으니까 따뜻한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이고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와 사귐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토요 새벽 기도 후에 사실 실행위원분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심으로 그 안에 드시는 여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안수 집사님들까지도 몇 분이 가세해서 주일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먹는 이 음식을 그 밑작업을 거기서 2-3시간 정도를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처음에 할 때 손에 이렇게 물집이 잡히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표정들을 토요 새벽에 끝나고 한번 보세요. 찡그리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화나십니다. 그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주일에 맛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이것도? 여러분, 음식이 맛있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거의 지금 2년여째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식이 시작할 때부터.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냥 돈 들어가는 거 아니시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성도 간의 따뜻한 교제와 사귐, 소그룹에서, 여러분 대그룹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일어난 또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음식을 나누는 걸 넘어서 버렸어요. 44절을 보니까 아예 물건까지 통용을 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새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 남자 장년만, 아이들, 아내들, 여성분 다 포함하면 7-8절, 아니 거의 10,000명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딱 구원받고 나서 새 가족이 되고 나니까 누가 강요한 것도 시킨 것도 아닌데 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답니다. 자기 소유의 일부를 팔았대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뭘 했어요? 가난한 성도들을 서로 도왔어요. 이와 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영성이 회복되게 되면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selfishness, 이기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이기심이 없어지게 되고요, 서로를 위해 베풀고 섬기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00명, 남자만 3,000명이 아니라 남자만 또 5,000명의 군중이 믿는 무리에 합류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3장 32절을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진짜 변화, 진짜 회심은 주머니가 회심하는 거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내어놓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뽐냈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성경적인 물질관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면,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내 물질관이 성경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바른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10의 1은 누구 거예요? 그럼 10의 9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차적으로 10의 1은 이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잘 드려야 돼. 자녀 교육을 너무 잘 시키셨어요. 근데 10의 9는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쓰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으시만 10의 1은 철저히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아니에요. 10의 10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0이 하나님 건데 10의 1을 못 내놓겠어요? 10의 1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머지 헌금생활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적인 이 물질과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적인 물질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신에게,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인을 위한 목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성경적 물질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그룹에서 소그룹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때부터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까지? 가난한 너희들 서로를 돌아보고 어떻게 물건을 통용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지?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티피컬하게 일어난 초대교회 현상이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43절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을 보고 두려워했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보고 경외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했다, 존경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우리 크리스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스무리하거나 그거보다 좀 나은 정도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물질을 다 팔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너무 매여서 묶여서 살지 말고 물질을 넘어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잃어버린 그 명예를 실추하고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과 심지어 경외의 대상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로 여러분과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와 목장과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대그룹과 소그룹이 균형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 모이기를 힘쓰더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대요? 힘쓰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소그룹의 특징은 잘 모인다라는 거예요. 잘 모인다라는 거예요. 어제 목장도 보니까 작년 1년 전에 이렇게 숫자와 비교할 때 그때는 너무 위태위태하셨대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많이 늘은 거예요.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이 빈 의자가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여기에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한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참 좋은 애티튜드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믿음이 약했던 사람이요, 건강한 소그룹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까지도 건강해져요. 예를 들어 성가대가, 목장이 건강하다, 성경 공부반이 건강하다, 믿음이 약했던 사람이 거기다가 한 명이 두 명이 막 가잖아요. 걱정 없어요. 그 사람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약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죠.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대그룹으로도 잘 안 돼요. 반드시 소그룹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그룹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주 안에서 기쁨으로 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한 곳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3일 예배라고 불려지는 수요예배를 왜 드리신 것 같으세요?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3일쯤 지나니까 신앙이 쭉 꺼지는 걸 느낀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영적으로 쫙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예배, 수예배가 생긴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도 3일 만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어렵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또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셨잖아요. 3일도 안 된다. 그래서 만든 게 매일 새벽기도. 하여튼 우리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매일 말씀 듣고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영적인 초점을 잃게 되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이 연약한 자아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이걸 느꼈기 때문에 그처럼 영적인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느낀 것입니다. 새벽 기도예요. 기도. 소그룹에서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대교회 유복한 성도들이요, 집을 오픈했잖아요. 그 집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나누는 친밀한 교제들이 있었지만 소그룹, 즉 이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도, 하늘을 울릴 만한, 하늘문을 열 만한 그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기도의 시작 자체가 기도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120명이 기도해서. 그래서 모든 소그룹 가운데 기도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로 우리 모든 목장들을 포함해서 소그룹마다 이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파워,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일어난 게 뭐라고요?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 교회로 하면 목장마다 자연스럽게 채우고 섬겨주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섬김과 나눔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집에서, 가정에서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처럼 성전으로 대표되는 대그룹과 집으로 대표되는 소그룹 모임을 균형 있게 강조한 결과가 뭐예요?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한 번 더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는 칭송받는 교회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무언가 다르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기뻐하는 거예요. 분명히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인데 막 그 상황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는 어때요? 지역사회로부터 평판이 좋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불신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죠. 지난 월요일에 모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요, 수요일쯤에 신문이 이렇게 발간이 되었죠.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도 하시고 뭐 이렇게 인사도 하셨는데, 기사를 여러분 이미 보신 분들 뭐 있으시겠지만 그 인터뷰를 진행하신 그 집사님, 그 교회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기자분이, 목사님, 요즘 지구촌 교회에 대한 소문이 참 좋습니다. 또 동요가 없으시네. 좋은 것은 좀 이렇게 좋아해 주세요. 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소문난 반응이 원래 좋은 교회인데 왜 그런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얼굴이 굳어서 그러나요? 여러분, 좋은 소문이래요. 좋은 소문. 예. 이분이 얼마나 주위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소문 때문에 자기가 너무 좋으시대. 이 지역교회의 성도인데도 자기가 너무 좋으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교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의 미랄로 한 줌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마땅히 세상에서 타인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종종 이런 생각해봐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떠난다라는 말이 아니라, 혹 우리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다, 건물이 통째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에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제발 우리들 두고 여기에서 옮기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 반응이 나오면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목표해야 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이런 정도의 소망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통째로 가는데도 아무런 임팩트를 주지 않아요. 교회가 이전하는데도 잘 됐네, 뭐 공터가 넓어지고, 이런 거라면 우리가 이 커뮤니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현 주소는 어떨까?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떤 이미지를 이 지역사회에 주었을까? 그리고 한인사회에 주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도 소그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끼리 좋아하고 감동하는 것, 여러분 그거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소그룹,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을 감동시키는 소그룹. 그러한 소그룹, 그런 목장이 건강한 소그룹이요, 건강한 목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지구촌 교회가 우리끼리 정도에서 멈추지 말고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성경 공부반에서, 기타 소그룹들이 모두 선교 지향적인 소그룹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영어로 하면 for the community,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품으면서 소그룹으로서의 그 역할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맺을 텐데요, 서두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행위원분들, 우리 목회자분들까지 꽤 많은 분들하고 교회 리더십분들과 한국교회 트렌드 2024를 읽히게 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가지 책 정도를 더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2024. 그런데 2024에 2023하고 유사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가 구역, 속회, 셀 등의 신앙 소그룹을 중단했는데, 그 와중에 소그룹을 유지한 교회는 오히려 공동체성이 유지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교회 특성으로 목회자들은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를 압도적인 1위로 뽑았다. 이분들이 영적으로 진단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소그룹이 교회의 건강성과 성장에 있어서 넘버원으로 중요하다고 뽑았다고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소그룹은 결코 우리가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소그룹들이 좋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슴에 흉배를 하고 우리가 다 함께 일어서서 이 소그룹의 건강성, 목장과 기타 소그룹의 건강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대그룹과 소그룹이 건강하게 양날개로 비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그래야 세울 수 있고 수적인 성장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로 우리 교회가 숫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건강해서 질적, 양적 모두가 다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그 향후 삶,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떠날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을. 그러면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돼요?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를 물려주게 되면 향후 50년, 100년 끄떡 없습니다. 그 후에도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건강한 교회를 통해, 그들의 신앙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까지 더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든든하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세상에 감동을 주고 강력한 임팩트를 주었던 대그룹과 소그룹이 모두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초대교회와 같은 그 교회에 대한 갈망을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갖고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하는 그런 신약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다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